할렐루야! 예배에 나오신 모든 유초등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출석 체크는 필수! 출석 체크는 필수! 우리가 열정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 찾아서 같이 읽길 바랍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성경을 한 번 더 읽을 건데 같은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을게요. 그러니까 앞에 화면을 보고 잘 읽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시작!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였습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열심히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또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신 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주는 것이 복이다. 주는 것이 복이다. 이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선물을 받는 게 좋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게 좋나요? 나는 어떤 스타일이지? 어떤 게 더 좋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전도사님은 받는 게 조금 더 뭔가 편한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한 그 기독교 유튜버가 생일인 친구를 축하해주는 그런 영상을 이제 찍어서 올렸습니다. 근데 거기서 굉장히 많이 축하를 해줘요. 굉장히 많이. 뭐 생일 전날에서 이제 요즘은 줌으로 회의하니까 줌에서 그 회의 마지막 시간에 야 정말 중요한 게 있어 정말 중요한 게 있어 내일 생일이야 와 이제 사람들이 막 축하를 해줘요. 그리고 그 다음날에 또 만나는데 그 친구가 생일인 친구가 오자마자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또 막 많은 사람들이 축하를 해줍니다. 그 다음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케이크를 들고 샴페인 폭죽을 들고 뻥 하면서 또 챙겨주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마지막에 하이라이트 하나가 더 남은 거죠. 마지막에는 진짜 대형 현수막을 이렇게 막 걸어주면서 생일 축하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그 앞에 케이크를 해줬을 때도 울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 현수막을 이렇게 걸어줬을 때도 눈물을 막 흘려요. 정말 성공적인 이벤트입니다. 이 이벤트를 준비한 이 유튜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역시 선물은 받는 것만이 이제 기쁨이 아니라 주는 것도 기쁨이 있네요. 나쁘지 않네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받을 때 행복을 느끼는 경우가 많죠. 내가 무언가 받고 내가 관심을 받고 챙김을 받고 사랑을 받을 때 뭔가 기분이 좋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여기서 그런 걸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지 않아요? 줬는데 기쁘대요. 줬는데 즐겁대요. 내 물질을 사용하고 내 시간을 사용하고 뭔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일을 하고 난 후에 기쁘대요. 왜 기쁠까요?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기쁠까?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기쁨의 이유가. 근데 전도사님이 생각한 것은 선물을 받는 그 당사자가 너무 기뻐하고 너무 감사하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나도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뿌듯한 느낌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에 계란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들이 가져온 계란을 갈산이동 행정복지센터에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를 통해 이웃에게 베풀었습니다. 기분이 어떤가요? 나누니까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나누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요. 이런 사람이 있나요? 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저는 좀 아까운데. 그 계란 내가 먹었으면. 또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는 사람. 여러분들은 몇 번인가요? 아무 생각 없진 않겠죠? 그 행사를 담당하시는 그 공무원 팀장님께서 감사하다라는 말을 계속 해주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전도사님은 또 기쁘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하고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기쁨이 있었어요. 나누는 일 그리고 베푸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즐겁고 기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전도사님이 느낀 그 감정과 마음을 여러분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모습이에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읽어볼 건데 쉬운 성경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였습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열심히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또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신 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모범을 보였습니다. 모범. 어떤 모범이냐면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 어떻게 도와줬냐면 자기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사역했던 사람이라 자기가 그렇게 돈을 벌어서 도와줬다는 거예요. 바울은 장막 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돈으로 약한 사람을 도와준 거예요.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렇게 약한 사람을 도와주라고 설교했던 것입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하라고 했던 거예요. 자신의 물질이 들고 내가 수고한 결실을 가지고 약한 사람,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다가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해요. 크게 같이 읽어봅시다. 자막 보이죠? 시작!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한 번 더. 시작!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고요. 복. 여러분, 기독교는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져야만 승리한다 그러고, 나눠야 기뻐야 한다 그러고,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일반 상식으로는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말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행동하고 실천했을 때 그 안에 감추어진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깨닫고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정말 이웃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정말 잘했어요. 정말 잘했고 또 잘했고 또 잘했습니다. 정말 잘했어요.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나누고 베풀 때마다 꼭 기억했으면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는 것이 복되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나는 이번에 동참하지 못했다고 해서 문제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다음번에 기회가 있을 때 하면 됩니다. 참여하면 됩니다.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음을 꼭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그 설교 시작할 때 유튜버 이야기를 했는데 그 생일 축하를 받은 그 사람이 나중에 다시 그 유튜버들에게 은혜를 갚아줍니다. 주는 것이 기쁨이라는 그 말을 기억하면서 다시 그들에게 베풀어요. 고기도 사주고 막 신발도 사줍니다. 그 유튜버들에게도 결국에는 복이 온 거죠. 그리고 그 사람도 나누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울 때 그 사람도 나를 위해 무언가 해주겠지? 이 마인드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나눌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것을, 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고, 나중에 또 그 사람이 다른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낼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웃사랑, 이게 쉬운 게 절대 아니에요.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바울의 모습을 따라, 그리고 더 먼저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바라보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하나 듣고 마무리할 건데, 예배하는 이들에게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하는 이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이 들린다고 해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나눠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나눠주라고 말씀하세요. 내 것을 나눠주래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축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근심이 많은 이에게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라는 그 찬양의 가사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이웃사랑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찬양을 고백할 때 약한 자를 도와주라는 그 바울의 설교를 기억하며 주는 것이 복이 있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렇게 살아갈 것을 결단하면서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잠깐 듣고 전도사님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들리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시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우리는 기도합니다.
한 번 더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축복을. 마음이 가난한 이에겐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는 것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웃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번에 작은 섬김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표현했는데 앞으로는 더욱더 큰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이웃을 위해 약한 자를 도우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달걀을 드린 그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주는 것이 복되다는 것을 인격적으로 또 체험적으로 경험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또 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삶의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광고합니다. 출석 댓글은 무조건 남겨주세요. 출석 댓글 꼭꼭꼭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머니한테 꼭 얘기하세요. 알겠죠? 두 번째, 우리가 이렇게 드렸던 달걀은 갈산 이동 행정복지센터에 우리가 기부를 했습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달걀은 독거노인 분들에게 이게 한 판씩 전달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라면도 우리가 같이 했는데 라면은 이제 1인 세대 혼자 사시는 그런 남성분들 위주로 드린다고 했고, 또 한부모 가정 친구들에게 전달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이웃 사랑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것을 우리가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좋은 소식, 나름 좋은 소식이죠. 뭐냐면 우리가 했던 이게 기사가 났어요. 뭐 큰 건 아니고 크게 난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작게 기사가 났습니다. 어쨌든 이런 거는 세상이 이런 일들을 주목한다는 거예요. 정말 작은 일이지만 주목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정말 사람을 끄는 매력적인 어린이가 되기 위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